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라고 단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도 그들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모로 보호를 받습니다. 같이 망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압살롬과 같이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잡아서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목 매달아 죽게 되고 전장에서 죽게 되고 다들 죽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렇게 같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그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 안 할 것 같죠? 다 반대해요. 다 그러면서 사는 거죠, 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라의 사건을 민수기 16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라의 자손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동조하는 사람은 고라 자손 편에 쓰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라. 이격을 시켰어요. 틈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하나님이 시켰죠. 그렇게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서 있던 곳에 땅이 벌어졌어요. 뭐 지진이든지 어쨌든 갈라졌어요.
아주 한꺼번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14,7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16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은 재앙입니다. 이게 왜 재앙인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지난 주일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재앙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자는 악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같이 살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들의 방법을 좀 과감하게 제가 얘기하면 수법을 배우지 말고 그 나쁜 수법 배우지 말고 그들의 삶과 같은 결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망합니다. 반드시 같이 망합니다. 안 망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대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순종을 배워서 순종으로 살아야 돼요. 좀 순종을 배우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좀 배우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했어요. 행했어요. 다 나가 떨어졌지만 순종이 살아있는 자는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좀 이런 걸 좀 배워야지.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럼 남다르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남다르지 않은 것을 못 봤어요. 사람이 봐도 감동이 오는데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목사들은 질투는 안 하니까 야, 멋지다. 하나님 저분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 받을 자격 충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축복하세요. 이것 좀 공부하고 좀 배우면 좋겠어. 내가 가장 잘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 감동시키는 사람들 많아요. 가슴 뭉클하는 사람 많아요. 거기 꼭 뭐가 일어나요. 뭔가 결과물이 주어지고요. 결과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남다른 순종하는데 기뻐서 주시니까 또 기뻐서 더 순종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순종하고 축복하고 또 순종하고 축복하고 서로 안달이 나가지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인생이 멋져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악인들하고 결을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생의 기회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정말 여러 모습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배 참여하신 분과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강력한 그리스도인을 좀 묵상해 보세요. 그걸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기회가 참 많이 주어져요. 그러면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구조를 잘 만들어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구조. 스쳐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구조.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구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담아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구조를 내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 구조를 잠언서는 지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맞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뒤따라온다. 이런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반대예요. 지혜라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지식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내가 그동안 잠언서 정말 많이 묵상했는데 왜 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을까? 지식이 있고 지혜가 붙어서 지식을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지혜라는 구조물이 있고 그 안에 지식을 넣어야만 제대로 멋지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3절, 4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이 사람은 강하고 힘으로 가득하고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 각광을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 건축가는 유현준 교수님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나 이거 안 드렸나? 자료를 안 줬나?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유현준 교수님 책도 여러분 보시고, 저 이 책 읽으면서 건축학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저희도 도면 보고 건축물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해야만 됐거든요. 실무자로서도 해야 되고 책임자로서도 잘 지어야 된다 생각이 있는데, 이분 보면 이 책을 시리즈를 쭉 읽으면서 이게 건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공간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구나. 이제 그것을 제가 배우게 됐는데요. 공간 구성을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공간이 사람의 기억, 감정, 관계, 사고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좋은 공간 구성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필요한 집기들을 넣어야 건축이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구조물은 삶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지혜가 그럼 우리 삶에 어떤 영역이 있느냐? 그건 바로 공동체다. 성경은 공동체에 있다.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힘을 내게 공급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라고 하는 구조를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자재들을 그 안에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 되고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꼭 공동체가 있잖아요. 있어요. 서로에게 힘을 주고 보면 기도 공동체도 있고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데 기도 공동체도 자기한테 없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힘으로 되나? 지지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내일처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나고 그런 사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근데 좋은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안 무너져요. 복원력이 빨라요. 빨리빨리 제 길을 찾아가요. 근데 잠언서의 지혜라고 하는 이 건축물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이런 좋은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가야 될, 갖춰야 될 지식들을 하나하나 계속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해 주고 있고, 이런 사람이 강력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나는 낙심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서죠. 용서하지 않잖아요,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도와주잖아요. 예. 그런 멋진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안 돼요. 나쁜 구조물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좋고도 영속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좋은 공동체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항상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송이꿀을 먹어라. 풍족할 정도로 먹어야 된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강조를 하면 환난 날에 혼자 있으면 정말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구조물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좋고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내게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용기를 내어 넘어설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서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는 의인은 16절 말씀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 혼자는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제가 선교회 돕잖아요. 우리 어느 선교회 돕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감동받는 것은, 야, 이것까지 기도 제목으로 내놓나? 우리 같으면 에이 뭐 이것까지 하고 넘길 건데 그것까지 내놔.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해. 제목으로 써놓고요. 12시 정오 기도에 가면 해요. 요즘 바빠서 잘 못 가는데 적어놓은 게 기가 막혀. 심각한 기도 제목도 있고 보안이 적용되는 기도 제목도 있는데, 맞아, 저것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반성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서로가. 근데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야. 힘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난관을 이겨내고 번역해내고 봉헌하고, 야, 이 사람들의 힘은 여기 있다. 좋은 구조물에 있다. 이게 지혜다. 오늘 좀 개념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식을 막 쌓고 지혜가 따라오면서 막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지혜 구조물을 잘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필요한 지식들을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강력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좋은 사람한테는 합심 힘을 모아서 기회를 줘요. 저도 그런 기회를 받았고, 저도 기회를 줬고, 좋은 사람은. 왜 나쁜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까? 가면 망가뜨릴 사람한테 왜 기회를 줘야 됩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요거는 하나 분명하게 오늘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자, 이게 바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덧붙이는 게 뭐냐? 전략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띄워봐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조물, 지혜, 지식 풀어낼 때는 전략.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 번 여러 케이스에 얘기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위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각기 제각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략적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거기도 전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에스더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 아침 기도에 다니엘을 묵상하잖아요. 다른 것까지 다 묵상할 수는 없고 다니엘을 묵상하면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자기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게 작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날 도우셔야 되니까 정결하게 지켰어요.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고 그들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는 게 그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죠? 세 번째, 구조물 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식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세 번째, 큰 난관에 빠질 때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작전이었어요. 이걸 다 유연하게 구사를 했어요. 시기적절하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안 죽어.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다니엘은. 응?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어. 훌륭한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지혜 지식이 없으면 얕은 꾀가 되죠. 못 살아남아요. 우리 근위대장 아리옥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예? 사람 됨됨이가 좋으니까 친하게 지내. 아리옥 근위대장이 암호하거나 틉니까?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얘가 괜찮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좋은 관계. 구조물 잘 만들었죠? 왕이 막 화가 나서 막 피바람이 불 때 다니엘이 찾아가는데 만나주잖아요. 아, 이 사람한테 답이 있겠다 생각하고 길을 열어주잖아요. 얼마나 구조물을 잘 만들었어. 전략을 얼마나 잘 구사해요. 넋 놓고 있으면 가는 거지. 죽는 거지. 얼마나 적절하게 해내요. 그래서 제가 잘 쓴 표현. 얄밉도록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얄밉도록 잘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 얼마나 얄밉겠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 24장 17절 1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기뻐서 심판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심판하세요. 너무너무 애통하고 비통하고 어쩔 수 없이 하시는데 이거 보고 잘했다 박수 치죠? 네가 감히 그 진노를 내게로 옮기실까 두려워해라.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보면 나도 두려워해야 돼요. 나도 두려워해야 돼. 그런 자세로 모든 걸 봐야 된다. 느낌, 이건 성경이 아니고 느낌이에요. 제대로 화내실 때가 있어요. 그건 못 막아요. 말도 못 그들겠어. 하나님,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느껴져.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근데 막 잘 됐다고 박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같이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슬픕니다. 안 그럴 수 있었던 분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이거 외에는 못하겠어. 몇 케이스는 없는데요. 목사로서 몇 케이스는 없는데 있어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이건 1, 2부 때도 다른 맥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반경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두렵다. 나는 잘해야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을 스스로 빼내지 말고 가면 갈수록 힘을 붙여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악인과 결을 같이 하지 마라. 배우지 마라. 그 나쁜 거 왜 배워요? 그 나쁜 거 왜 배웁니까? 좋은 거 배워야지. 축복하시는 거 배워야지. 그 길을 잘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몇 번 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지혜로 구조물을 만들고 구조물에 필요한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우리의 신앙의 구조물은 뭐냐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구조물 만들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제 주변에 있거든요. 저 양반이 여기까지 해? 이건 본토 사람도 못할 일이야. 주류 사람도 못할 일인데 동양인이 이거를 해? 우리나라 유력한 정치가 부탁을 해도 안 될 일을 이 사람은 얘기하면 돼요. 이 구조물이에요. 이 구조물. 오늘 주일에 진짜 감사한 게 강단에 올라오면 영감이 막 와요. 너무너무 아침에도 영감을 주시고 지금도 영감을 주시는데 이분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 구조물이에요. 이 구조물. 얼마나 멋져요. 자, 이런 멋짐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참 지혜자가 되고 지혜로 집을 건축하고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보화로 가득한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